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실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 주일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몇 사람이 파송받아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가 좀 관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문제를 삼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위생상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정결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밥을 먹기 전, 식사를 하기 전엔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부정하여져서 먹는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나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식은 손을 잘 씻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위선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여.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잘 씻으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손만 잘 씻는다고 정말 되겠느냐? 손만 잘 씻는다고 정말 너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손은 잘 씻는데 너희의 삶은 정결하지 않다. 너희의 마음은 부패하고 정결하지 않다. 다만 손을 잘 씻는 것으로 너희의 깨끗함을 포장할 뿐이다. 너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손만 잘 씻는다고 되겠습니까? 손만 잘 씻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속은 부패해져가는 이중적인 위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 위선적인 신앙의 문제점에 관하여서 우리가 진단을 했다면 오늘은 어떻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손만 잘 씻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의 실패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마음을 잃지 맙시다. 첫 마음을 잃지 맙시다. 자, 복음서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한 비판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주전 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침공하여서 헬라 문화를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의 그 신앙을 말살하고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한 집단을 이 경건한 당이라고 해서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시딤. 이 하시딤의 경건한 운동을 통하여서 태동한 무장 독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무장으로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마침내 수리아로부터 이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헬라주의를 타파하고 율법 준수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껏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또 권력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력 투쟁으로 변질이 된 겁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변질되고 세속화되는 가운데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우리가 예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외치면서 그 하시딤에서 분리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세속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하시딤의 그 모습에 실망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시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참 모범이 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칭송을 받으면서 제법 권력을 쥐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그 신앙의 순수성은 식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어떻게 하면 계속 우리가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의인으로 계속 불려질 것인가,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의인이라고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과 죄인들을 구분짓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든요. 너희 회칠한 무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안에는 치부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를 꾸미는 종교적 괴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적 괴물로 또 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부르는 찬송에 감동이 있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었고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씀 한마디 놓칠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에게 그러합니까? 오늘 드린 찬송도 이것이 나의 전심의 고백이 되어서 감격 가운데 찬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익숙해져서 눈을 감고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기에 전심으로 함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기도 시간이구나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까?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찬양되는 의미 어디가 틀렸네, 오늘 기도자는 조금 기도가 어땠네, 오늘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어떠했네 평가하는 그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그대로인데, 형식은 그대로 오히려 익숙해지고 더 잘 갖추어지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향한 그 첫사랑, 첫 마음은 식어버린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섬김이 그러하진 않은가? 처음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요, 정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일이 가장 먼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밀려나 버렸고 그저 편안한 자리로, 충성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축복만 원하는 어떤 그렇게 우리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마음은 식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으로 나를 잘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포장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첫 마음을 회복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무겁습니다. 전하는 저도 좀 무겁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하나님의 준한 말씀 앞에 저도 자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을 하면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역은 어린이 부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들은 다 이민 2세들입니다. 한국어는 많이 서툴고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라 모든 예배와 사역은 영어로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또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요. 처음에 영어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 원고 2장짜리 아이들 설교, 그렇게 길지 않은 설교인데도 그 2장 작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영어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한번 해봤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어릴 적 이민 가셔서 영어에 능숙한 사촌 누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멀어서 찾아뵐 수는 없고 이러이러하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요 원고를 주중에 주초에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요. 그럼 누님이 그 원고 틀린 데를 다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기를 좀 영어로 읽어서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왜냐면 발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 그거 받으면 그 녹음 파일을 따라서 계속 외우고 또 외우는 겁니다. 한 몇 시간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서도 때로는 아이들이 발음이 이상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이들이 도통 저 발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1.5세 교사가 풀이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발음도 좋지 않고 내가 영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단에 섰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얼추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시간이 제법 단축이 되었고 또 누님에게 보내도 틀린 데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외우는 것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이제 빨리 외우게 되더라고요. 아주 편해졌어요. 익숙하게 이제 좀 익숙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 간절한 기도도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채 능숙함만 남아있는 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시는 경건의 생활, 여러분이 하시는 섬김의 그 첫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형식으로만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첫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형식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신앙을 수단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을 수단화하지 맙시다. 이 바리새인들의 실패는 신앙을 수단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르반 전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고르반 전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고르반인데 그러면 다른 것에 사용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이걸 쓰기가 아까우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님께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악용되고 있었다라고 했죠. 즉 신앙, 경건한 이 전통을 수단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화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신앙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는요, 그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니까 막강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나머지 이탈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인데,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직접 그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싹 무시하고 형식만 어느 정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된 예배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형식만 갖추던 사울은 결국 형식도 무너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결의하여서 모이기로 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북노회 소속인 중인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현재 총회 헌의부장을 하고 계시는 종무영 목사님이 기독신문에 이런 의견의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필자는 이번 집회의 명분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주일에 이 같은 집회로 모이는 것에는 반대한다.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있는가? 물리적인 동원이 믿음인가? 과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주일 예배를 희생시킨 것이 맞다면 우리는 사실상 자폭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법 저지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근데요, 예배와 기도가 한국 교회의 물리적인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몇 명이 모여야 된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몇 명이 모였다만 남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때에 형식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을 잘 갖추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책을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다니다 보니까 길을 걷다가 이마에가 벽이나 나무에 부딪히며 피를 흘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대요. 사람들이 이마에 피가 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일부러 이마에 피를 내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경건한 사람이란 말을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이마에 피가 묻었네 안 묻었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자기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웃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신앙의 도구화와 경건 생활의 수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 금식한 티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라. 너희의 경건 생활이, 너희의 경건의 전통이 너희의 명예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화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경건의 전통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되면, 이 형식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형식으로만 남아버리고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는 위선적인 삶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논쟁 이후에 예수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은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견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견해냐면 우리는 깨끗한데 외부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켜서 외부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즉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말과 비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세요.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음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보세요.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마음에는 거짓이 출발점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는 사람 보세요.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마음의 탐욕이 출발점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 보세요.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마음 안에 시기가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마음에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거짓되고 내 마음이 부패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나를 치장하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예쁘다고 진주 목걸이 걸어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주 목걸이도 망가지고 돼지도 더럽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지 않고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안은 부패하고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범죄 기사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웃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멀쩡한 사람인지. 범죄 중에 나는 범죄할 것이요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멀쩡하고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고 탐욕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품어 나와서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외우고 지켰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살인이 있었어요. 미워하고 죽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살인이 가득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거든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명예를 깎아내리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저 예수를 죽여서 나의 악한 것을 감춰야겠다. 이렇게 잘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썩어져나 악취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닫고 감추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멀쩡하게 있고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요? 어떤 사건이 상황이 누군가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에 평소엔 괜찮은데 너무 흔들어 놓으니까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흙탕물 같은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미움이 드러나고 분노가 드러나고 음란이 드러나고 탐욕이 드러나고. 여러분, 내 형식만 생각하고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잘 숨기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냐,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음란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고 내가 죽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아요. 다른 것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안 그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만 행하고 있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탐욕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은 잘 감추어 두고 형식만 잘 갖추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1번 있습니다. 시작.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 첫 마음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 시작. 시단을 수단화하지 맙시다. 신앙의 목적은 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명예를 갖추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신앙 되지 맙시다. 경건생활 되지 맙시다. 늘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죠. 3번 있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킵시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진실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